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 그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바로 우리죠. 우리 한국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 열정, 그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하고 뭔가 일을 도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막 계획하는 성향이라기보다는 뭘 일단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매뉴얼 안 봅니다. 그래서 매뉴얼 보고 이게 뭘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일단 눌러보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아마 근데 그런 성향이 이 짧은 세월 안에 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낸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기업을 갖다가 현대 그룹을 처음 세우고 또 초대 회장을 맡았었던 이 정주영 회장님, 바로 이 왕 회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봐, 해봤어?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뭘 해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회장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그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임자 해봤어? 이 말을 갖다가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분 자신을 갖다 드러내는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한강의 기적을 대변하는 말이 바로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죠? 배도 만들고, 지금은 잠수함도 만들고, 그죠?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완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돌아다니니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외국 나가보세요. 다 외국 외제 차예요. 자기 국산차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봐보세요. 외제차도 많지만 국산차가 많잖아요. 그만큼 성능이 좋고 기술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작정 열정적으로 뭔가를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내는 능력, 이거 참 놀랍죠. 그렇지만 이런 성향의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늘 우리나라 안에서 얘기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원천 기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초과학 분야,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 베이스, 그 위에 모든 산업과 경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초과학 분야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인력을 많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투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바라보고 하지 않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기초과학이에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초과학 분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질이 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장기적으로 막 50년, 100년을 기다리면서 투자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잘 못해요. 환경을 탓하지 않으면서 열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훅 들어가서 해버리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때요?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달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때요? 인내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5주 또는 6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5주와 6주 정도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 그 기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 하면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과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죠, 터가 단단해야 그 위에 이 무거운 걸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터 위에서 올려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터에 있어야 든든히 뭐가 올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로마서 10장인데요. 이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안에서 9장에서 11장 사이 이 세 개의 장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세 개의 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인 이 육신의 이 혈육인, 이 고륙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고 지금 구원의 밖에 있는가? 또한 그들이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계속 버림을 받은 존재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문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로마서 9장 30절 이하부터 10장에서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구원의 밖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이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바깥에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이 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를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백성입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 하면 문제는 그 열심과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지만
바른 지식이 아니라, 바른 방향성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운동이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운동을 못할 뿐이죠. 그죠? 제 얘기입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이제 작년에 올려졌던 그 기사 중에 헬스조선에서 올려진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지식이 없이 하는 운동이 낳는 문제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가 4가지를 갖다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하는 운동이 최악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된 가운데서 이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운동은 소화 장애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몸을 위한다고 하는 운동이지만 그 운동이 자기한테 뭐가 될까요?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정리하는 운동이 없이 운동을 끝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근육 운동하고 이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근데 정리하에서 몸을 풀어주는, 근육을 다시 이완을 시켜주고 몸을 서서히 이 원위치로 돌리는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운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독이 된대요. 그래서 운동의 피로감이요, 그날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잘 마무리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목표를 이루고 나서 운동을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을 5kg 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성취했다고 해서 멈추는 그 순간 2주 안에 만들어 놓은 2주 안에 근육이 싹 빠진대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0대 중후반에 접어들어서 운동량을 줄이는 것은 그것 또한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운동량을 줄이는 것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좋고 선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운동처럼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뭘 생각하신 거냐면 2가지를 생각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멀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나란 존재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깨달아야 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그 율법을 따라갔던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순간 뭐가 필요할까요? 나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표였어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 뭐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엉뚱한 도착지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기차인 율법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율법이 목표한 곳이 아닌 곳에 자기의 의에 도착했어요. 목표가 뭐였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잘 모르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몰랐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없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뭐예요? 자기 의에 도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리어 자기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는 이 열심과 그에 걸맞는 삶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이들에게는 엉뚱한 운동을 통해서 몸을 해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이 같은 기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자기의라는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엉뚱한 플랫폼에서 엉뚱한 기차를 탄 거죠. 같은 기차역이었는데 엉뚱한 플랫폼에서 다른 기차를 탄 거예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장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열심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열심을 내어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어때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유대인처럼. 뭐에? 자기의라는 것에. 그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행위와 열심 위에는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위에만 올려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교회 다양한 사역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헌신도 가르치고 섬김도 가르치고 헌금도 가르치고 함께 교제도 가르치고 다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바꾸면 안 된다? 뭐요? 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를. 교회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와 공로가 터가 된 교회에는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전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행동을 하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진 것들이 참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곳에서는, 그분이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도, 우리 믿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터 위에 세워진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이 교회의 기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것은 두 가지와 관계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느냐하고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9절과 10절 말씀이 잘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종이에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걸 읽을 수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뭐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 뭐요? 믿음의 말씀이죠.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내 입술에 스스로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되는 말씀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시인되는 주님이라는 말,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향해서 뭐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 그게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스스로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라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단순히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 내 입을 통과하고 내 마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말씀,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거의 마칠 즈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모세가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저 하늘에서부터 내게 끌고 와서 우리를 행하게 할 수 있는가? 저 바다 끝에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문서의 말씀이 아니라 써져 있는 활자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내 입에 가까이 하셔야 되고 내 눈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그 기초 위에,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같은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진정으로 입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도토리 교회는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기초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입과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저 성경을 들고 다니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만 달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 고백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좌절과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며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아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